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사야 23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992페이지 이사야 23장 2절로 3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아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열국의 시장과 무역. 다시 한번 열국의 시장과 무역. 열국은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시장은 여러분 시장이에요. 서울시장 말고 도깨비시장 같은 시장. 전 세계에 무역하면서 이제 팔고 사는 그런 것을 시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과 무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3장 8절로부터 9절 시작합니다. 8절로 9절부터 보니까 면류관을 씌운 자요, 면류관을 씌운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지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또 뭐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무역을 하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나라가 소위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막 멸관을 씌운 자요, 고관들이고 아주 존귀한 자요, 돈 벌어서 국가적으로 그 나라의 왕이라든가 백성들이 부유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잘 산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정하였냐? 이 말은 그랬던 자가 멸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재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다가도 그러는 것이 돈이에요. 돈은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9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지요. 모든 누리던 영화를,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누렸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적으로는요, 망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러러 볼 대상이지 망할 이유도 없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할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에스겔서 26장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명을 그냥 들으면서 찾으세요. 에스겔 26장 7절인데요. 아브라함은 복의 대표자잖아요. 복 받은 사람의 대표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갔지요. 가나안 땅을 갈 때 조카 롯도 따라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복되게 살려고 갔는데 조카 롯도 아브라함 말을 듣고 나도 복 받아야지, 삼촌만 복 받아요, 나도 복 받아야지, 그러고 따라갔는데
거기서 살다가 롯이라고 한 조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아주 농사 짓기, 물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나 농사 짓기 좋은 곡창시대, 지대. 그래서 농사 짓기 좋고, 그리고 거기서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소위 도시가 가까운,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 소돔이라든지 고모라 쪽으로 농산물도 팔고 소위 무역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롯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 많이 버니까 이제 농사 짓는 거 다 팽개쳐버리고 소돔 고모라 도심지에 가서 이제는 대대적으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롯인데, 결과적으로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즉 세상적으로 사람의 어떤 의에서 망한 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부유하고 롯이라는 사람도 부유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소돔 고모라에 막 불벼락을 내려서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나고 하늘로부터 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망했던 곳이 소돔 고모라잖아요. 그래서 롯과 롯의 그 가족들은 한마디로 그냥 표현해서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빈몸으로 간신히 그냥 소돔 고모라에 빠져나와서 정말 생명만 건진 거잖아요. 이게 롯도 그랬고 지금 여기 두로라든지 시돈이라든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자체가 복이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너 가나안 땅 가라, 내 복 주마. 그냥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냥 가보니까 황무지 땅이야. 마치 사막 같은 땅이야. 사람이 살 수 없어. 그렇거나 말았거나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미 정해놓은 말씀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돼버리잖아요. 망하는 거든 흥하는 거든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복이고,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순종 안 하고 롯처럼 그냥 가나안 땅에 와 살겠다고 아브라함 따라왔다가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살기 좋은 대로 요단강으로 소돔 고모라로 그렇게 가서 살다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잖아.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자. 롯처럼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좋은 환경도 좋은 환경이 되고 황무지 같은 땅도 축복의 땅이 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에스겔 26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그러니까 뭐 각 나라마다 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왕들 중이란 말은 그 모든 나라에 별 볼 일도 없는 왕은 빼놓고 대단하다고 하는 국가적으로나 왕이나 아주 부유한 나라요, 부강한 나라요, 이러한 왕들 중에서도 왕,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도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요, 신상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라 그랬고 오른팔 왼팔 가슴은 은이라 그랬고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 그랬어요? 동, 금은 동, 그 다음에 다리와 발가락은 뭐예요? 철이라 그랬어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금이 가장 값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 나라는 금과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금과 같은 나라. 내가 왕들 중에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름도 참 개떡 같아요.
그 많고만 있는데 느부갓네살 혓바닥에 안 들어갈 정도.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뭐 하는 거예요? 처분. 하나님이 이 전쟁 나는 것도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전쟁 난 것지만 그냥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보호할 자는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진노할 자는 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방금 말했듯이 그냥 멸관을 쓴 자요, 그리고 그냥 뭐 고관들이요, 또 거다가 그냥 또 무역상들은 너무나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너무너무 부유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요,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해가지고 두로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지고 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망하는데 재물 쌓아놨더니 뭐 필요해요? 재물도 다 뺏어가는 거지. 다 뺏어가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26장 12절에 보니까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막 쌓아놔서 내 거 한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돈 내 거 세봐야 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을 미국에 가보니까 그렇게 돈을 세더라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난 처음에 이상해가지고 거꾸로 세워요.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세는데 거꾸로 세워. 좀 이상하네. 왜 저렇게 세니까. 근데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양식을 원조받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러시아 뭐 이런 큰 나라들도 다 미국의 양식으로 정말 배고플 때 미국 양식 먹고 살아갔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 뭐냐? 자꾸만 주는 거거든요. 이게 청교도 신자들이 미국 나라를 세운 건데, 청교도 신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이 그렇게 그냥 없어도 나누면서, 이게 추수감사절이 그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 신자들이 소위 말하면 핍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막 주님 믿지도 못하게 하고 막 핍박을 하니까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큰 대륙을 이렇게 오다가 발견한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소위 말하면 거기 와서 처음에 와가지고 첫해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지은 것을 원주민들에게 나눔을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추수해서 나누면서,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 유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줬어. 그래서 미국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나라인데 지금 무슨 관세니 뭔세니 뭐 하면서 그냥 조금은 뭐 유지한 미국만 당하면서 막 이제 갈취하듯이 막 뺏어가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 여러 말 안 하잖아. 우리는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듣고, 야 두고 봐 이러면 알아듣는 거야 다. 그렇죠? 26절 12절에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자기들이 막 좋은 집 지어놓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아하지만 집들 다 파괴가 되고 그냥 전쟁에서 파괴되고 무너지고 잡혀가고 재물 다 빼앗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이렇게 해서 두로가 하루아침에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한때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요, 잘 산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멸망을 받고 말죠. 27장 에스겔서 15절입니다.
에스겔 27장 15절부터 16절 보면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드단 사람은 두로 나라의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상인이 되었다는 말은 뭐라고 해야 됩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물건을 갖다가 그냥 파는 거야. 마치 두로라는 나라는 본점 같은 일을 하고 이 드단 같은 나라는 그냥 지점 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보세요. 요즘에 그 식품 회장님 뭐 말이 좀 많은 분 있잖아요. 이름은 지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냥 막 지점에다가 뭐 몇백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부 체인점을 많이 해가지고 막 되니까 그게 엄청나게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체인점에. 옛날에 또 우리 기독교 뭐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 기업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체인점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가지고 오늘날의 기독교 기업으로 크게 성장한 분이 계시잖아요. 누군데 그건 몰라도 돼. 상아와 박달나무. 충청북도에 가면 박달나무, 박달재라는 게 있어. 박달재 넘어가는 노래도 있잖아요. 박달재. 내가 박달재를 넘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교회 연수원 땅을 봤어요. 그냥 굽이굽이 산을 넘어가지고 박달을 가봤더니 연수원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게 충청북도 제천에서 가깝거든요. 충북이나 강원도나 경북 뭐 이런 쪽에는요 산악지대라서 이게 이런 데다가 막 지어놓으니까 그냥 땅은 평수는 넓다고는 하는데 실제 쓸모 있는 땅은 얼마 안 되는 거야. 집도 지어놓고 다 괜찮은데 주차장 할 데도 없고 뭐 전부 다 뭐 그냥 가보니까 땅은 막 몇만 평 된다 그래서 가봤더니 전부 다 뭐 도로만 이렇게 된 데다 가니까 2층으로 올라가면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전부 다 도로로 다 뺏겨버리고 땅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실제 쓸모 있는 땅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지금 와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땅이 쓸모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멀어서도 안 돼. 거기 한 번 가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가면 뭐해? 그럼 그건 뭐 연수원을 건축한 목적이 안 맞지.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자주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에 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연수원은 진짜 좋은 땅이요. 지금 보니까 가깝기도 하고 어저께 우리가 가보니까 약 1시간 10분 내지 15분 걸리고 올 때는 1시간 정도 딱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건 잊어버리고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막 서로 이렇게 물물 교환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무역을 해서 막 돈 벌고 이랬었다는 거죠. 16절 보니까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했으며. 지금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제품이 풍부하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현재 계속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만 해도 알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광물 때문에 광물을 다 자기네에게로 주는 체결을 하게 되면 내가 너 전쟁을 휴전시키고 보장하겠다. 강제로 뺏어가다시피 했잖아요.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도 않아요. 지금 계속 휴전하면서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광물이 굉장히 풍부한가 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돕는 게 아니라 다 이용하는 거야. 남보석과 우리 교회 남보석 있어요.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 우리 교회 남보석 때니까 또 도둑놈 들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아들이 남보석이라고 이름이. 남씨고 보석이야. 괜히 교회 안에 무슨 보석인 줄 알고 생각하지 말고.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배도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뭐 삼배든 아니면 모시배든 간에 이렇게 자색이표는 많지 않았어요. 다 신우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자색배라잖아.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인데 12아들이 다 그냥 배옷을 입었는데 요셉만큼은 자색 옷이잖아. 소위 칼라란 말이에요. 칼라. 색깔 있는 걸로. 야곱이가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예뻐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색 옷을 입혔다고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색 배와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물물 교환하면서 그러면서 막 돈을 많이 벌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27절에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무역하고 막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너도 여러분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거지가 어디 구걸 하더라도 부잣집한테 가면요 그래서 뼈딱이라도 얻어먹어요. 뭐 뼈딱이 먹을런지 모르지만 얻어먹어. 가난한 집 쪽에 가서는 뭘 구걸해서 뭘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듯이 이렇게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그렇게 막 물물 교환하고 서로 이렇게 무역하고 막 시장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았었는데 두로가 망하다 보니까 전부 다다. 여러분 그 전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 이 교회 지금 지려고 할 때 일군 회사 건설회사 썼거든요. 그 일군 회사 그 회사를 제가 계약을 할 때 건설국장 그때 당시엔 건설부라 그랬어요. 건설국장 되시는 분이 우리 고향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원래 알았던 건 아니지만 영월 사람이었다고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같은 고향이라면서 물어봤어요. 이 회사가 뭐 건전성이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탄탄하다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부도나 버렸잖아. 계약은 안 되면 한 달 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두로라고 나라가 세상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너무 견고하고 튼튼한 부자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그냥 거기에 딸려있는 이런 전문 업체라 그래야 되나? 줄줄이 다 부도나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도나가 돈을 못 주니까 다 자동으로 줄줄이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한두 회사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두로가 망함으로 거래하고 막 했던 나라들, 상인들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가운데에서 빠질 것이라.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말은 뭐냐면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듯이 바다란 말은 뭐냐면 배로 물품을 무역했다는 뜻이잖아요. 무역했다는 뜻.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면 부산항이라든지 목포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그 많은 컨테이너 박스에 그냥 우리나라 물건을 싣고 자동차고 뭐 실어가지고 지금 외국으로 수출할 때 배를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28장 13절로 갑니다. 내가 옛적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동안 말씀드렸던 걸 요약을 하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금 같은 나라, 부유한 나라, 부귀영화를 누린 나라, 모든 왕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랬던 나라고 그 나라와 더불어서 무역하고 시장화하고 막 상인하고 물물 교환하고 이래가지고 다 두로를 통해서 다 잘 사는 나라가 막 되고 이래서 두로라는 나라를 너무나도 우러러보고 부러워했는데 망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한 건데 그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되면서 망하게 된 원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두로와 나라를 왜 망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치셨을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때 두로 이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두로 하지 말고 나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두로가 망했던 것도 왜 망했을까? 아, 나도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내가 두로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주 안에서 나로가 돼야 돼. 뭐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성이 뭐예요? 나라호잖아. 에스겔 28장 13절 보니까 내가 옛적의 하나님 동산. 두로에 대해서 말하는데 겉으로 보기엔 두로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내가 옛적에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로라고 나라가 에덴 동산 당시 있지도 않았었던 나라인데 왜 옛날 에덴 동산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두로에 대해서 망한 이유를 말하는데 에덴 동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 하나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나는 성경에서 이런 걸 처음 들어봐. 창옥이 뭔지 몰라. 김창옥은 내가 알아. 근데 이런 게 그냥 뭐 성경에서 처음 들어봐. 보석 그는 그냥 보석인가 보다 그러지 무슨 뭐 남보석이니 뭐 청보석이니 청옥이니 뭐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게 누굴 말하냐면요,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렇게 영화로웠던 자였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쫓겨나서 하나님이 쫓아내고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뭐냐? 마귀의, 그 배후는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게, 마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누릴 수 있고 마귀가 주는 재물은 심판받는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에도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보면 각종,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주님, 기독교, 주님 빼놓고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배후의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가보세요. 저런 데 가보세요. 저런 데 가보세요. 전부 다 용이에요, 용. 전부 용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보면 전부 용이에요. 뭔 행사만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뭐 용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래요. 근데 세계적으로 중국 물건 안 쓰는 나라가 없잖아요. 중국 나라 물건을 무역해가지고 사들여서 쓰는 이유는 뭐냐? 싸거든요, 일단. 중국에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건비가 적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싼 임금을 통해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이익금 남기고 돈 벌려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제는 중국도 임금이 싸지 않아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막 가지 않아요, 또? 잠깐만, 그런 지역으로 또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보십시오. 미국에서 관세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 지금 싸움하고 있잖아요. 난리잖아, 지금 난리잖아. 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며, 이 무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돈이 있는 곳에는 이런 강포가 있게 돼 있어요. 제가요, 그냥 간단하게 짤막하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남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옛날에 고아원에서 같이 살았던, 자랐던 눈앞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그 고아원에서 그 눈앞벌 되는 여자로부터 도움을 또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고향 친구 만나듯이 너무 좋아서 그러냐고 그랬는데 하루는 살다 보니까 갑자기 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딱 받아보니까 밤중에 뭐냐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해서 아내 잠자는 깨우지 않고 자기만 살짝 가서 그 여자한테 가보니까 여자가 그냥 막 옷이 찢겨지고 머리가 그냥 다 뭐 망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얼굴에 좀 상처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납치가 돼가지고 돈 조금 있는 거 다 뺏기고 지금 이렇게 산기슭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있으면 또 겁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까 집에서 뭐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누가 좋아라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잠깐 다른 쪽에 이제 집 나가게 했는데 이거 집에 바깥에 나가니까 뭐 살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여관을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남자가 소위 말하면 뭐라 그래 그걸 처갓집에 얹혀 산다 그러나? 그게 얹혀 사는 건데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휠체어 타고 몸이 안 좋으니까 꾀를 낸 거야. 이분을 갖다가 간병인으로 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병인으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모시게 하고 한 집에 사는 거야. 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자다 보면 둘이서 만나가지고 껴안고 있고 남자가 이게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막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문제가 다 잠깐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남자가 가서 법정에 가서 구속이 돼버렸어. 재판받는 거예요. 그 재판받다가 발견된 걸 보니까 이 고아원에서 눈앞벌 된다는 여자가 전 남편도 죽였어. 보험금 타먹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본 부인 여기 있는 여자도 죽이려고 해가지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랬더라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돈이 좀 보험금이든 뭘든 돈이 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돈 없으니까 전혀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앞문 뒷문 다 열어놓고 자도 여러분 집에 들어와도 안 들어와. 가져갈 게 없으니까. 돈 많으면 좋은 줄 알지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없으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 그래도 안 굶었잖아? 굶어가지고 내가 요만큼 쭉 빠졌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다 통통하잖아? 따라합시다.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져가지 못하리라. 이게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가는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자꾸 바당바당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냥 서로 잘 살아보세요 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예? 한 번 보니까요, 딸이 어머니를 막 그냥 집을 팔아버렸어. 어머니에게 무슨 가루인데 하여튼 이상한 약 같은 걸 해가지고 먹이는 바람에 막 혼수 상태가 되고 이상한 게 돼버린 다음에 어머니 그런 상태에 이용해가지고 어머니 집을 갖다 팔아버렸어. 예, 팔아버렸어. 팔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어머니가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네? 집 빼러 왜 집을 안 빼냐고.
아니 무슨 집이, 난 집 판 적이 없는데. 보세요, 집 팔았잖아요. 등기전 다 보라고. 그러니까 쫓겨났어.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딸을 마트에서 이렇게 만났어. 그래서 딸 보고,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냥 엄마를 막 배척해 버리고 그런 거야. 나중에 그것도 법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기로 걸려가지고 재판하다 보니까 딸이 진짜 딸이 아니더라고. 어렸을 때 그 이 현재 부인이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는 친아버지더라고. 그거 사는데 그 본 엄마를 갖다가 내쫓아가지고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현재 엄마가. 수십 년 동안 지금 딸을 데려다가 기르긴 했지만 그걸 나중에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딸이 안 되겠다고 복수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집이 없었으면 그러지 않거든. 다 재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재산 때문에. 그런 일들이요, 진짜 비일비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 안 당한 거,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28장 16절 18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무역이 많고 돈 벌으면 강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죄짓게 되고 잠깐만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따라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건강하고, 그게 복이에요. 너 지키는 그로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망했던 것처럼 너 배후의 마귀 역사에서 너가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멸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러니까 난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러지 마세요. 너무 예쁘게 생기면 다 문제 생기면 많아요. 꽃도 예쁜 꽃은 꼭 먼저 꺾이는 거예요. 별것도 없으면 안 꺾어요. 뭔 뜻인지 알지요? 너무 예쁘면 왜 그렇게 저 사람이 날 잠깐 스토킹하는 거야? 이쁘니까 그런 거예요. 안 예뻐봐. 어떤 사람이 막 뒤를 따라간 거예요. 막 따라오는 거야. 늘씬하게 생겼으니까 따라와서 막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막 가다가 탁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도망가더래. 뒷모습을 보고 따라왔는데 앞모습을 보니까 가더래, 따라오던 사람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면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모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게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왕이라고 했거든요, 두로 왕이. 근데 모든 왕들 앞에서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지. 우리 어렸을 땐 뭔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은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알아. 우리는 이래도 알고 거시기 해도 알고 다 알아. 그냥 이게 다 통해. 28장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결론은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완전히 그냥 화재가 나서 집이 폭삭 재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망하겠다, 이런 뜻이요.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불살라서 재가 되게 한 것처럼 한마디로 그렇게 망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로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374페이지에 들어봐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나가도 보고 들어와도 보고 손으로 하는 것보다 다 형통하고 잘 되잖아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모든 저주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이 말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려. 예?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뭐해서 장사해서 이익이란 말은 돈을 좀 벌어보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다 주시는 건데 너무 그렇게 자꾸만 돈돈하지 말라고요. 너무 돈돈하면 돈이요 도망가. 돈을 따라가지 말고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세요.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이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복을 따라가려고 하지 복을 잡으려고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면 못 잡아요. 그래서 솔로몬이도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헛되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을 마치 잡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그게 바람이 잡힙니까? 잡았는데도 안 잡히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받아 누리는 거지, 내가 막 뭘 잡으려고, 내가 뭘 받으려고,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은 맨날 따라다니가 말아요. 제가 오죽하면 축구할 때 이런 말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공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수가 막 공을 몰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뒤따라가지 말라는 걸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뒤따라갑니까? 지름길로 빨리 가서 수비에 가담해서 수비를 해줘야지 왜 뒤만 따라갑니까? 뒤따라가면 너 보니까 난 뭐예요? 뭐 뒤따라갑니까? 뒤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막 몰고 가면 저기서 수비하는 사람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뒤따라가지 말고 공 따라가지 말고 그냥 지름길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 2차로 수비를 해야지. 왜 뒷공을 따라가다가 이 공 넣은 다음에 이리 모르고 앉았어. 왜 뒤따라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공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공이 가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야지. 왜 오른쪽으로 공인데 공 따라 잡으면 가면 요만 올챙이 몰리듯이 몰려가 있고 저쪽 텅 비어 있어요. 공이 오른쪽으로 하면 반드시 공이 다시 왼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공을 벽에다가 탁 던져보세요. 벽에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다시 튀어나오게 돼 있지.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반드시 왼쪽으로 가게 돼 있고, 드리블을 하더라도 공을 모는 사람이 이렇게 몰았다 저렇게 몰았다 모기전법으로 하지, 계속 한쪽으로 모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막는데, 막으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하지. 어떻게 공이 한쪽으로 갑니까? 여러분 강원도 여러분 살아보신 분 알지만 제가 살던 곳이 서강이었거든. 그리고 저쪽 동강이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고 한반도라는 거 알죠? 한반도. 서강이 한반도 보셨어 안 보셨어? TV에서도 보셨잖아요. 위에서 딱 보면 직선으로 안 돼 있잖아요. 물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 내려와 가지고 한마저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가 다시 곱들어서 여기서 요만큼 떨어지면 가까운데 굽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강물이 굽이 흘러서 충주 때문에 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가운데는 몰라? 그렇게 해야 홍수가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불으면 그냥 직통 내려오면 그냥 다 마을이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물살이 막 흘러내리는 것도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듯이 말이죠. 이렇게 오면서 산에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물의 힘을 빼고 그리고 빠른 것을 빠르지 않게끔 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잘 몰라가지고 직선으로 해버렸네. 그러니까 난리 나지. 그리고 하나 시간 없지만 조금만 더. 저는 외국에 가서 보고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 땅 자체가 막 산악지대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도로들이 전부 다 거의 이렇게 이런 도로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이름을 알아듣죠. 이런 도로라 그러면 굽이. 외국에 가면요 넓은 땅인데 산도 많지도 않고 톡 빨아요. 그냥 10시간을 가는데도 돌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직선으로만 가요. 직선으로. 통계상으로 보니까 사고가 외국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졸리거든. 똑바로만 가니까 졸리는 거예요. 뭐 할 게 있어야지. 이렇게 돌아가 이래야 정신이 나지. 그래서 우리 사고가 더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똑바로만 가니까 그냥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냥 악셀에 파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핸들도 뭐 조작할 것도 없어요. 똑바로 계속 가니까. 근데 졸다가 가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건 난리가 나는 게 사고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도 무조건 똑바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조금씩 뭐 거리가 짧은 데는 몰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막 몇 시간씩 가는데, 제가 캐나다 나이가라 폭포 있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소위 뉴욕
뉴욕도 가고 한쪽으로 가다 보면 뉴욕으로 가고 한쪽은 보스턴으로 가요. 내가 우리 교회 지으려고 외국에서 돈 좀 빌리려고 보스턴이 은행 도시잖아요. 거기 외국 사람 고쟁이 만나가지고 좀 돈 좀 끌어들여가지고 교회 지으려고 갔다가 처음에는 진짜 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요, 처음에는요 간을 빼줄 것처럼 말해요. 전부 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지 케어가 없어요. 전부 다 오케이. 실제 딱 들어가면 엄청 까다로워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까다롭고 너무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런 정도의 힘드는 거면 우리 국내에서 융자받기 힘들어도 그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융자받아서 한 거잖아요. 보니까. 근데 거길 보스턴 가는데, 이야, 진짜 그 막 10시간, 11시간 걸려서 갔거든? 11시간을 가는데 그 벌판에 어떤 지역은 집도 절도 없는 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냥 너무 지루해. 그냥 똑바로만 가는 거예요. 뭘 좀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거 뭐,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가다 보면 뭐 미시령도 넘어가다 보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볼 건데 볼 것도 없고 그냥 똑바로 그냥 도로만 나 있고, 야, 보통 지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그때 우리 교회 왔던 토마스 형제가 졸까봐 그 사람 졸다가 그냥 사고 나가지고 죽었다고 신문이나 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졸까봐. 그래서 내가 계속 말을 시켰어요. 왜? 내 살자고. 그 죽으면 나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내 살자고 계속 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깜빡 약간 하더라고. 그래서 이랬더니 그래서 찬송도 못 부르고 찬송도 부르다가 그냥 뭐 설교도 하다가 성경 얘기도 하다가 안 하다가 근데 그냥 말할 때도 내가 어떨 때 여기 중고반 교육하다가도 막 이랬잖아요. 그거 깨라고 그런 거지. 그거 내가 뭐 성에 개 얻어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에 보니까 졸질 않더라고요. 그게 왜 안 조나 봤더니 조는 사람이 안 참석했어. 존다니까 안 참석했어. 그거 어떡하냐 그러면 그때 나중에 봤더니 영상교육에 참석하더라니까. 영상교육. 근데 영상교육 와서 내 대답하더니 거기 와서 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본다 이거지. 야, 참 희한하더만.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저것 다 필요는 하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는 생명을 제일로 생각하란 말이야. 목숨 잃어버리면요 다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목숨은 생각하라고 뭐 자꾸만 살아있으니까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 그러지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야. 한참 또 내일 아침에 뭔 일이 날지는 몰라. 우리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밤사이 안녕이란 말이 있잖아. 몰라. 하나님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늘에 목숨이 달린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서 내가 살자고 해봐야 하나님이 생명줄 딱 끊어버리면 그냥 그날로 가는 거야. 예? 연줄 있잖아요. 연. 우리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연 이렇게 띄우잖아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예? 나무 원칙 요즘에 거는 아마 대나무로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무슨 강원도에 대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쌀이나무로 하는 게 쌀이나무. 빗자루로도 만들어 쌀이나무로 하거든. 그 쌀이나무 갖다가 물에다 담궜다가 그냥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쪼개가지고 물에 담그면 부드러워져요. 그래야 딱 휘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다가 휘어지게 해서 말리면 딱 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똑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다 문종이를 딱 오려가지고 발라요. 붙이는 거죠. 그리고 꼬리를 달아요. 꼬리를 길게 달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이것도 꼬리를 달아야 돼. 팔 같은 거. 그래 바람에 잘 올라가요. 그리고서 이제 연을 띄우잖아요. 그럼 연을 띄우면 우리는 지금은 뭐 연할 때 보면 이렇게 막 자장으로 막 돌려주고 막 풀어주고 하겠지만 그때는 그냥 실타래처럼 하는 거지. 실타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실타래를 사람들은 그냥 이게 바람이 세게 불으면 막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빨리 못 풀으면 그냥 곤두박질 친단 말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강하게 의해서. 근데 그런 거를 갖다 할 때는 이 실타래를 여다가 이렇게 해서 이 손에다 이렇게 잡으면 바람에 의해서 저절로 이게 풀어지는데 그걸 못하고 지가 이게 풀려고 그래. 이 멍청한 것들이 말이야. 저는 이렇게 실타래를 여다 딱 손에 잡고선 이렇게 하면 저절로 바람에 의해서 막 굴러가면서 막 풀어져요. 저로 풀어져. 그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훅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저절로 막 풀어져. 그리고 이제
바람이 좀 안 불면 떨어지잖아요. 바람이 약하니까. 그때 막 감는 거예요. 빨리 감는 게. 그때 감으면서 막 감았다 풀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연줄이 끊어져 버렸네. 그렇게 막 높이 올라가서 좋아라 했는데 연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고나며 멀리 훅 날아가더니 그냥 개울창 꼬랑장에 가서 확 처박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어떤 데는 그렇게 그 찬송을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멀리 갔더니 꼬랑창에 박혔네. 야, 끊어지면 이거 조절도 하고 연이 바람이 올라가긴 하지만 조절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면 또 감아주기 위해서 연을 띄우듯이. 근데 줄 끊어지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줄 끊어지듯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줄 딱 끊어져 버리면 그냥 꼬랑차게 처박히는 거야. 그냥 잘 아시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잠깐 멀어지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뭐 긴 것 같지만 우리 생명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래. 인생은 한평생이거든. 긴 것 같으면서도 짧은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잠깐이라 그래서 잠깐. 그러니까 잠깐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 자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돈 벌러 간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주님이 지켜주는 대로, 주님이 보호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평안한 거예요. 자꾸만 주님이 지켜주는 걸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16절에 4장 10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런 걸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그만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데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갖다가 그게 복인 줄 알고 막 자랑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다? 악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두로와 똑같아요. 두로가 막 그냥 왕 중의 왕처럼 막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 봤지만 결국은 그게 독이 돼가지고 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결론에 가서는 사람이 오늘 하루 살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하루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루살이 인간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디 뭐 책에 보니까 하루살이 같은 인간이 되지 마라 한 책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살이 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 야고보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들어봐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미리 부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다가올 걸 알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안 다가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두로 왕처럼 두로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때 정말 통곡할 정도면 그건 완전히 망해버린 거거든요. 5장 2절에 너희 재물은 뭐예요? 썩었고. 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은 썩어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비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이 썩었다는 말은 돈이 썩어버렸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옛날에 진짜 우리 어렸을 적에 막 돈이 10판, 그땐 그랬었어요. 동전도 있었지만 10판이었어요. 시골에서 10판 뭐 20판 이게 어쩌면 그냥 곡식이 있지만 곡식 갖다 팔고 그런 거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뭐 그냥 생활용품 사고 막 겨울에는 내복 사다 입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거든요. 그 돈이 그 돈을 세상에 주머니 있는 걸
우리 어머니가 모르고 가마솥에 삶았어요. 옛날에 옷을 삶잖아요. 막 잿물에 삶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삶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빨 때 그냥 방맹이로 또 얼마나 때립니까 그냥. 나중에 해야 돼. 그래 말렸어요. 근데 나중에 돈을 찾으니까 돈이 없는 거야. 아이고 돈을 잊어버렸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난리가 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머니 속에 다 그냥 쪼가리 다 박살 나버린 거야. 다 박살 나버린 거야 그게. 응? 그래서 여기 보니까 썩었다 이 말은 그가 똑같다는 뜻이야. 너희 옷은 뭐요? 좀 먹었다.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옷이 좀 먹어버리는 걸 어떻게 입습니까? 예. 너희 금과 은은 뭐요? 녹이 쓸었다. 금이 녹슬었다는 말은 뭐예요? 한참 생각하면 지금 예배 끝날 때 됐어요 지금.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그 진짜 금이 그 녹이 안 쓸잖아요. 가짜 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막 돈도 나지만 그게 진짜 돈 같지만 그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재물은 나한테 복이 되는 건데 복이 안 되고 독이 된다고 하면 그건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 진짜다는데 가짜에 왜 자꾸만 그렇게 홀려가지고 도깨비한테 홀린 것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냐 이거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막 안타까운 거야.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 아유 저 바보가지 왜 저렇게 내가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왜 저렇게 살아 주님은 막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 말이 없어 말이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 너무 바보같이 사니까. 오죽하면 세상의 노래에 바보같이 살았군요 그 노래가 나왔을까. 예? 바보같이 살았고 그것도 또 히트쳤어. 그게 공감이 가거든. 모든 사람들이 진짜 바보가 살았거든. 그게 공감이 가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 노래라고 불러 그걸. 응?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바보라 그랬잖아요. 바보라고. 근데도 노무현 정신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히려 돌아가신 다음에 오히려 더 노무현 대통령이 좀 빛이 났지 오히려. 응? 뭐 대통령 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근데 요즘에 와서 노무현 정신해 가지고 여야 할 것도 전부 다 노무현 모지에 가서 전부 다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가짜라고 하는 것을 뻔히 드러나는 건데 왜 그 가짜에게 홀려가지고 그러냐 이거지.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도다. 특별히 말세라는 걸 알면, 말세는 왜 말세 재물 쌓았도다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황금만능주의 시대라는 걸 보면 말세예요. 말세에 재물이 쌓았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벌써 황금만능주의 시대가 언제부터입니까?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말세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사는데 자꾸 말세에 재물을 쌓으려고. 원래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전부 다 그냥 돈이 제일이에요. 돈도 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세에 재물 쌓지 마라. 많은 사람들 깜짝하면 재물 쌓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알려주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만 주님만 바라봐야 내 돈만 바라보네. 주님만 바라봐야 내 선악과만 바라보네. 자기가 보암직허 보고 싶은 것만 보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키는 크고 덩치는 있는데 별 지구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맛으로만 그냥 가공식품만 먹으니까 그래요. 제일 많이 먹는 게 라면이에요. 라면을 제일 많이 먹어요. 라면을. 라면 먹으니까 라면이 되는 거예요. 5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돈 하는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사치한단 말이에요. 사치. 얼마나 지금 사치가 심합니까? 옛날에 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아니 난 지금 안타까운 게 뭐예요?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 무슨 그 명부백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근데 그걸 뭐하러 받아요 그걸. 아이고 똑똑한 척 받아.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안타까워서 참.
아니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이라면 무슨 그런 걸 또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거 하나에 유혹받아요? 참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거 얼마나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자꾸만 그렇게 자꾸 쓸데없는 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할렐루야. 핸드폰도 자꾸만 쓸데없는 거 뭘 그렇게 뭘 보려고 지금 올려요. 내렸다 올려. 하나님 말씀이나 보세요. 차라리 그럴 때면 그게 더 낫지. 뭘 봤대?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뭐 이거 봤다 또 눌러서 뭐 봤다가 뭐 또 뭐 보니까 뭐 자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걸 보지 않고 뭐 집에 뭐 사진 올려놨던 거 뭐 이런 거 등등 그걸 봤다가 다 봤던 거야. 봤는데 이거 또 올렸다가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 또 거의 뭐 무슨 뭐 고스톱을 하고 있어. 고스톱에서 뭐 턱 하니까 턱 치고 뭐 또 하니까 또 딱딱딱 놓고. 근데 지하철에서 전철에서 보니까 옆에 어르신이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살육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육체도 너무 살찌면 안 되지만 마음도 살찌게 했도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살쪄서 비만되면 마음도 살쪄서 마음이 비만되면 안 되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아라. 강림하기까지 이제 믿음으로 고난과 여러 가지 그런 걸 또 참아야 되지만 주님 오실 때 주님 곧 오실 텐데 뭘 자꾸만 세상에 뭘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세상 걸 뭘 하려고 그럽니까? 주님 오시면 주님 나라 가야 할 판인데.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이 농사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알곡 신자 되려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의 말씀을 듣고 그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세어라 금수나. 흔들지 마세요.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두로에 대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복이 될지언정 내가 자꾸만 세상적인 것 욕심에 따라 이끌려 유혹에 따라 사치에 따라 살다 보게 되면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영육간에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연락해 주시옵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찬양하고 오늘 금요예배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짐승음료 비밀 선포 명령하시고 바벨론에 빠져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고 주에서 구원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만사가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